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이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도 다윗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3절 기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불이 붙나이다. 4절 기도,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기도에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6절 기도,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합니다. 10절 기도,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12절 기도,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13절의 기도,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오랜만에 명절 연휴를 맞아서 몇 달 만에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시편의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지만 어제의 기도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 다윗의 기도도 그렇고 또 다음 주에 이어질 아마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비슷한 기도를 계속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오늘의 고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토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다윗, 하나님 위대한 이 다윗도 그 삶 가운데서 이처럼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었고 엎드릴 때마다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우리처럼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처럼 삶 가운데서 죄와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뒷부분에 그런 기도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은 오늘의 이 기도처럼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괴롭고 아플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민족의 명절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 공허묘원을 문을 닫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댁 어르신들을 모신 곳은 기장 철마에 있는 실로암 묘원이라는 제법 큰 묘지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묻혀 있어서 이렇게 비석을 지나가면서 보면은 무슨 장로, 무슨 권사, 무슨 집사 이렇게 직분으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옛날 우리 이제 유교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산에 가 보면은 또 그 사람들의
공로도 적혀 있고 자손들 이름도 적혀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 시어머니도 이제 권사 이렇게 적혀 있고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비석을 딱 시아버지께서 만드실 때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기사를 보니까 작년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좋아했던 구절이 그 이사야 41장 10절 구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된다.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증거가 그런 검색 기록에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 그 묘지의 비석들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뭐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의 그 직분을 적어놓고 아닌 사람은 또 아닌 사람대로 적어놓고 자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하다 싶으면 살아생전의 어떤 공로까지도 적혀있는 그런 비석들이 있지만, 정말 딱 똑같은 거는 뭐냐면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그것도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다른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이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줄 하나 쫙 있어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살아갔다라는 그 줄 하나가 똑같아요. 그 직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또 항종직 선거라는 귀한 교회 행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는 목사지만 돌아가시면은 비석에다가 꼭 성도라고 적으라고 유언 아닌 유언을 해뒀다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저도 많이 와닿았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소년부 설교가 거룩한 교회 사도신경 시리즈 중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부분 설교할 때 제가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누가 거룩해져야 될까요?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새신자이든 어린아이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교인, 그걸 우리 그 사도신경에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교자가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성도,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룩할 성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할 때 그 거룩한 성자를 누구에게 붙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라. 근데 그 거룩한 성도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 거룩한 교회의 이름이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하나님 이름까지도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만들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각기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직분, 적어놓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살았다라는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3년밖에 안 살았네, 이 사람은 93년이나 살았네,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삶을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하지만, 제가 만약에 올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한 해가 바뀌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5년에서 2001년까지 거의 60년을 살았더라고요. 생일도 음력 1월 5일이 돼가지고 꽉 찬 한 살을 이 설을 지나며 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다윗의 고백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한 뼘 길이라고 그래요. 한 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이 한 뼘의 길이다. 몇 년에서 몇 년까지 그 하이픈 하나, 그 줄 하나에 우리의 삶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한 뼘 길이고 없는 것 같다.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만났던 가족이나 친구나 공부했던 거, 또 우리가 일했던 일터, 우리의 교회, 기쁨과 슬픔, 어떤 성공과 실패, 일어선과 넘어짐,
모든 인생이 그 줄 하나 한 뼘 길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 한 뼘이라는 그 짧은 순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또 느끼기에 너무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연약한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삶이지만 그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이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보다 버거운 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삶도 이럴진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1년 1년이 견디고 넘기고 힘든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도 사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해야 할 가족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짐이 되는 가족도 분명히 우리 가족 중에는 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하루하루, 괴로운 병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어리석은 선택으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 오늘 다윗도 악인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정말 잠잠하게 내 입에 재갈을 채우고 잠잠하게 참다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올 때처럼 억울하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는 순간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옵니까? 만약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게 쓰거나 해도 안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요즘 진짜를 찐이라고 그러잖아요. 찐 하나님, 찐 성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로 이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버거운 짐들과 고통과 아픔을 기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누굴 만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도 가운데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까닭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내가 만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에서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을 주실 분입니다 라는 찐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희망은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그 한 뼘 길이밖에 없는 인간 가운데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 가운데서, 그 인간의 지혜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면,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희미한 빛이 아니라 참빛, 그 창조의 빛,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 희망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확신 가운데 주신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또 새로운 이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명절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제 이어질 사순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연약한 삶 가운데서 참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는 은혜의 절기를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소망의 주님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데 동력자로 쓰임받는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교회로 새로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가 살롬의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치유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자를 뽑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귀한 등대되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